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아까 전도사님이 묵도하실 때도 읽으셨지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아주 예수님 당시로 볼 땐 오래전에, 천년도도 오래된 그 시대에도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도 버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오늘날 또 마찬가지겠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이 돌은 계속 버려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절대 이 돌을 버리는 행위가 중단되질 않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한번 보시죠. 그 돌이 뭐냐? 이사야서 28장. 1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탄식을 한 내용을 한참 지난 다음에, 이사야는 BC 한 700년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멸망해서 아수르까지 포로로 끌려가시고 그랬던, 갖은 고난을 겪으셨던 왕족인데,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아주 가문도 훌륭한 그런 가문인데 그만 시국을 잘못 만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셨던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 이제 17절, 18절, 19절에서 쭉 22절까지, 이것도 설교의 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6절에 있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 돌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돌입니다. 그걸 지금 건축자들이 뭘 짓까요? 건축자들이라는 건 뭘 짓는 사람들일까요? 크게 말해서 내 귀가 안 좋잖아요. 뭘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집을 짓까요? 개인 주택 짓는 걸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 주택 짓는 것 그 재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뭘 짓는 거죠? 그렇죠. 성전, 하나님의 집 짓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집을 질 때 재료를 인간들이 준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재료로 줘야 됩니다. 마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과 진리, 그걸 가지고 삶을 살다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이고, 하나님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재료, 그걸 가지고 저희지만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겠죠. 그 건축자들이 왜 그 돌을 버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버렸을까요?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다. 왜 버릴까요? 아주 쉬운 거, 너무나 이거 우리 하임이도 맞출 수 있을 정도일 텐데 아주 쉬운 겁니다. 왜 버리죠? 눈에 안 띄니까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처음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지금. 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실 집의 재료는 눈에 보이는 재료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쉽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세멘 공구리를 치겠습니까? 뭐 대리석을 바르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이 세상의 재료 가지고 짓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를 준비해 놓으시니까 건축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영적 재료니까. 하나님의 집은 영적 집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영적인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영적 재료가 발 앞에 있어도 몰라요. 코 앞에 있어도 몰라요. 자,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재료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집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말씀 속에는 영적 재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아주 천국을 들어가서 보듯이 우리가 확실히 하려면은 오늘 성경 하나를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거기 책갈필 게 있어요. 그것만 볼 테니까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3장은 성전 짓는 얘기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보려고 그래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론의 대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 진리의 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외 조항이 없어요. 여기 예외 조항이 없어요. 이 세 부류 중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나? 이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볼 수 있고, 이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확 찌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졸고 있지만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자,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분류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에 너무 정확하게 그 번역을 해놨어요. 그 원어는 제가 오늘 안 썼어요. 너무 이게 많아서 그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원어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푸시티코스라는 거예요. 보면은 뭐 티코스, 코스가 뒤에 붙어요. 그 이제 푸시티코스라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 그게 킹 제임스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 natural.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웠잖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을 말하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가 돼요. the natural. natural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연인. the natural 하면 자연인. 텔레비에도 자연인, 뭐 숲속에 들어가 살면서 뭐 칡뿌리 깨먹고 캐먹고 그러는 사람 얘기 나오지만 그게 자연인.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연인. 그 설명은 우리가 읽어서 봤죠? 영적인 세계는 전혀 깜깜한 사람. 이게 자연인이에요. 교회를 처음 다니면 누구든지 이 the natural이 되는 겁니다.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라는 게 뭐 그냥 눈에서 삐까뻔쩍 뭐가 보이고 그냥 뭐 차르륵 내려오고 차르륵 올라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주 쉬워요. 뭐라고 그랬어요? 뭘 가진 자? 뭘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예요. 허공을 휘젓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신령하다는 게, 저 사람 신령하다. 뭐가 신령하긴 뭐가 신령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칠판 맨 위에 보면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 여러분 푸뉴마 알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하면은 더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 이 얘기예요. 더 스피리추얼. 이 킹 제임스가 아주 그 설명을 안 해도 왜 영어 단어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함축적으로 우리가 탁 보면 왜 그럴 때 이런 매력이 있다. 영어의 매력이 그거야. 더 스피리추얼.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요. 더 스피리추얼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신령한 자 그걸 설명하려면 쉽잖아요. 더 스피리추얼. 신령한 자. 자, 그 다음에 이게 장절을 이렇게 3장으로 넘어가지만 같은 문장이에요. 지금 문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3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세 번째에 하나님이 분류하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맨 끝에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속하거든요. 두 번째의 그 신령한 자라는 건 흔하질 않아요. 또 육에 속한 사람, 처음에 육에 속한 사람도 교회 처음 다닐 때 잠깐 그렇지, 교회 조금만 다니면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깊이 다루질 않으시고 신령한 자는 얼마 안 되니까 살짝 지나가시고 이제 주로
종합반, 대입 종합반 다룰 학생들이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류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두 번째 단어, 사르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르키코스. 육적인 동물의 그런 뜻이에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의 성경 사전에 나온 뜻이 육신의, 동물의, 그러니까 약간 짐승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 그 육신이 짐승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에 머물면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이 사람은 약간 그 동물의 세계 보면 뭐 하마도 나오고 기린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약간 짐승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람, 그걸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를 아주 정확하게 내 자신이 지금 그거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실 때 젖의 바운다리에 속하는 설교 말씀이 있고 밥에 속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젖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얘기해요. 소위 율법 말씀입니다. 밥이라는 거는 그 어린애들은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왜 엄마가 이렇게 씹어서 주든지 아니면 이유식이라고 그 이렇게 죽처럼 된 거 그냥 퍼먹이면은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거. 그게 젖이나 그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밥은 애기들한테 먹이면 힘들어요. 교회 다녀가지고 아직 그 힘든 사람한테 밥을 먹이면요. 은혜는 못 받고 체하기만 해. 밥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직 내 세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뭐 얼마 다녔냐, 직분이 어떠냐, 헌금을 얼마 내냐, 봉사를 몇 시간 이상 하냐,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게 이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대항하진 마세요. 하나님한테 덤벼서 좋은 결과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덤비진 마세요. 그냥 의문은 가져야 돼요. 내가 알 수 없을 때는요, 그냥 넘어가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깨닫고 따르길 원하시지, 복종을 원하시진 않으세요. 비근한, 이게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결혼을 하고 나면요, 부인이 된 여자는 남편이 옷을 벗으려면 벗어야 돼요. 싫어도 벗어야 돼요.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물론 바람직한 건 자기가 그 남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먼저 벗어.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그건 순종이에요. 순종이지만 싫은데 억지로 뭘 해야 돼. 이게 복종이에요. 근데 복종도 하다 보면요, 순종으로 넘어가요. 복종이 습관이 돼서 그게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세계는 복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순종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세상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덤비지 마시고 일단은 복종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엔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서
순종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참 힘든 시기인데 그 과정을 견디는 게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밥으로 먹느냐 저주로 먹느냐의 차이가 또 이제 밑에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해서 이 다투는 사람들, 내게 오라. 그냥 어떤 사람이 이게 대화할 때 보면요, 상대방 얘기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저 인간 말이 끝나야지 내 말이 시작하는데, 내 말이 최고인데, 내 말이 정확한데, 내 말이 정답인데, 그 상대방 얘기가 그냥 끝나자마자 내 얘기를 그냥 따발총 쏘는 사람. 그래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듣다 하면, 야, 그만 좀 해라. 넌 대화가 아니라 이건 주장하냐? 날 뭐 세뇌시킬 일 있냐? 이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분쟁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바탕으로 삽니다. 그게 왜 그래?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에서 진리를 깨닫고 신령한 자로 넘어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맞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틀려도 절대 뭐라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 아니 애기들이 전 먹는다고 가서 야 인마 너 밥 좀 먹어, 너 빨리 커서 밥 좀 먹어, 이러면 애가 그게 그렇다고 알았어 그러고 밥 먹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기다려줘야지. 잘 보살피고 잘 키워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우리 외손주가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설경이 그 뭐 때도 쓰고 뭐 그랬지만, 이제 이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서 초등학교 5학년생 딱 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보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기도 제목 한 60세까지도 못 내놨던 기도 제목을 12살짜리가 내놔요. 기도 제목으로. 그런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 세계입니다. 분쟁이 있다. 마음속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뭐가 부글부글 끓는다.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어떤 친구는 저하고 똥창이 맞으니까 편하게 만나지만 어떤 친구는 저건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이라고 탁 찍었기 때문에 걔만 만난다는 생각만 할 때부터 벌써 부글부글 끓어요. 그 걔를 만나도 얼굴이 차가워지고, 야 그래? 알았어? 아주 이렇게 사는 인생들, 그게 육신에 속한 자다. 왜 그래? 진리의 세계를, 밥을 아직 못 먹어서 그렇다. 이게 밥 먹어야지 크는 거예요. 옛날 저희 군날이 살 땐 저희 집이 조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2명 있었어요. 이런 사발을요, 밥을 이렇게 퍼요. 위로 이런 사발에 이렇게 푸는데 그걸 2개 먹어요. 2개 먹고 누른밥도 한 대접을 먹어요. 그래야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도 일하고 논에 가서도 일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저고, 뭐 아침에 마당 빗질 시작하면 별 봐야지 끝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해요. 그리고는 별을 18가마 옛날에, 그러니까 쌀 9가마를 줬어요. 10가마가 채 안 되게. 그분들은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옹종이 이리에서 하세요. 만나면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는지요. 그 일꾼 하셨던 아저씨. 우리 옛날에 인천 미션에서 그 삼계탕 이렇게 효잔치 할 때 꼭 그분을 제가 모셔옵니다. 득상이 지금 뭐 목사님이랑 안 불러요. 그냥 득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득상이니까.
승기 아저씨라고 참 옛날 일꾼들은 밥 많이 잡수셨어요. 그만큼 먹어야지 훌륭한 신자 된다는 거예요. 밥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정도는 먹어야 돼. 이 사발로 둘 먹고 누른밥 한 대접 정도는 먹어야지. 우리 임지훈 집사가 그 정도 지금 먹어요. 그러니까 임지훈 집사가 가장 이 다음에 훌륭한 신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굴라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아굴라. 그리고 그 부인인 우리 정하자매를 브리스길라. 여기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이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왜냐면 그때 신앙 모습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었어요. 저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저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웃어요? 세월이 한참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죠, 기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될 기미가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그걸 전 참은 거예요. 9절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팍팍 뛰어넘어야겠네 또. 자, 9절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성전 짓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얘기했느냐?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질 수 있느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9절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집 짓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시면은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 터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을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그 터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집은 영원하게 누가 뭐 방 빼달라는 말도 안 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도 않고요. 끄떡없이 영원히 갈 수 있는 뭐 콘크리트 건물은 뭐 200년 간다고 그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다가 집을 지면요. 그거는 유효기간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면서 이제 12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해서 아까 그 건축자들이 재료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돌을 버렸어요. 그 버리는 그 돌이라는 재료에 대한 성분이 두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금, 은, 보석 이런 재료가 있고요. 하나는 나무, 풀, 집 이런 부류의 또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을 질 땐 이 두 가지 재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나무, 풀, 집 말고 금, 은, 보석 이 금은 보석이 뭐냐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속에 있는 영적 재료들이에요. 영적 돌 속에는 영적 재료가 금, 은, 보석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겐 밥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밥 먹은 힘으로 그 돌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 은, 보석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은 진리예요. 보석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에요.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에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버리고 가서 다른 돌 주워다가 하나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 재료가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거. 이거는 육신적인 재료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적인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집 질 때는 두 가지 재료 반드시 선택하게 됐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재료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요, 양쪽 재료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 금, 은, 보석으로 줬든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줬든지, 공력이 나타나요. 공력이라는 데 밑줄을 치시고요. 에르곤이라는 단어, 세 번째,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불러드릴게요. 행위, 수고, 일, 이런 뜻이에요. 행위에다가 색연필로 밑줄을 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뜻이에요. 행위.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면 그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행위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불이라는 거는 밑줄 치고 밑에다 쓰세요. 이건 푸른 교회 주석입니다. 다른 데는 어딜 가도 이건 못 찾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이게 불이에요. 하나님이 불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뜻이 그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거 주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칠판 맨 밑에 보면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키마조.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고,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두 개를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니까 에라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근데 마귀가 하는 거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검증이에요. 검증. 색연필로 크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요,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이에요. 그걸 이제 흔히 그래도 조금 성경을 보신 분들이, 그 신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걸 테스트라고 해요. 그 테스트. 그거 상당히 근접한 거예요. 테스트. 근데 테스트는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테스트를 한다는 건데, 검증이라는 거는 좀 더 달라요. 확실하게 알지만 사람들에게 100%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넘어섰다는 거를 검증한다 그러잖아요. 검증해야지만, 그게 뭐 약을 만들 때, 신제품 만들 때 검증이 끝나야지만 제품으로 들어가듯이, 검증이라는 거는 테스트보단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확실하다고 얘기죠. 검증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집 짓고 나면요, 그걸 그렇게 검증을 하시는데, 검증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은 아까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로 검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불이면 얼마나 그 돛수가 한 3,000도 넘을 것 같아요. 그 불로 쫙 쐬는 거예요. 불로 싹 쐈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이 뭘까요? 영생이겠죠. 영생에. 상을 받는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불을 탁 댔더니 타버렸어. 불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탁 갖다 대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타버렸어요. 그러나 자기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이게 아주 잘못해가지고 이 문장을 보는데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헷갈렸습니다. 뜻을 이해를 못해서. 자기는 구원을 얻대. 그러면 이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문장을 보면은 뭐 불타서 해를 받아도 구원은 받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 줄 길은 원어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가 원어 성경을 봤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아우토스라고 해서 대명사예요. 아우토스라는 거는 그는 이라 그는. 킹 제임스는 he himself 정확하잖아. 자기 자신은요. 자기 자신은 그 자신은 죄송합니다.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 그 자신은 그럼 누굴까요?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 자신은.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구원의 교훈이 있는데 구원은 뭘 통해서 얻는다? 불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을 통해서 얻어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가셨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꿀과 석청을 잡수시고 광야에서 늘 사셨던 분, 세례 요한. 그분이 외친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불로 세례를 주려니. 그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의 경지까지도 찾아내서 그 사랑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소화한 사람, 그게 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밑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이 다음에 오실 때 키를 들고 오신다. 그 뭐 보통 어린애들이 오줌 쌌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오줌 싸면 맨날 키 머리에다 쓰고 온 동네 다녔어요. 소금 묻어오라고. 저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시는 분이 있어요. 키질을 하면요, 이렇게 움푹이 들어가서 앞쪽에. 그래서 키질을 하면요, 무거운 거는 앞쪽으로 모이고 가벼운 거는 저쪽으로 날아가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느니라 이거예요. 알곡. 이게 신령한 자예요. 알곡이 신령한 자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너희라는 건 지금 누구예요?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 얘기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은 이렇게 지금 해석해요.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라는 건요 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영적인 재료들이 눈에 띕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뭔가 결정으로 옮겨야 될 때 이러한 그 버린 돌 속에 들어있던 그런 영적인 재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처럼 버리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건축자들은 계속 돌을 버리고 있는데 너희는 버리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도울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